정승호 목사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저는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올려주실 거라 믿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질문하는 시간이 오래 있었는데, 작년 8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어머니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김영매 권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평생 일을 하셨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시다로 일하시면서 세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셨고, 세 아들이 모두 결혼했고, 세 아들이 모두 자녀를 둘씩 낳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째 형과 둘째 형 모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두 형이 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집도 장만했습니다. 3년 전에 드디어 이제 세 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용돈을 얼마로 해드리면 좋을까? 이제 일 그만하시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얼마를 해드리면 어머니가 일을 하시지 않고 그냥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까? 어머니와 함께 어디에 여행을 가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것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삼형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서 저만 따로 불러서 이제 몸 전체를 찍은 페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암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올 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절대 울지 않으리라. 언제 이걸 말씀드릴지는 형들과 좀 논의하고 이 결과를 지금은 알려드리지 않기 위해 울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돌아왔는데, 병실에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를 안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감리교회 권사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새벽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하루도 주중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암 진단금이 나왔을 때 어머니가 그 주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주에 11조를 찾아서 바로 헌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 김영매 권사님은 병상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구야,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 가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 지금 새벽 예배 6명 드리는데 엄마가 가면 5명 되잖아. 엄마는 좀 더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고 싶어. 엄마는 그걸 놓고 기도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어머니는 작년 8월에 돌아가셨고요. 이후에 저는 이 주제로 또 이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는데 특별히 많은 힘과 위로를 받은 말씀이 바로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1장에서 큰 고난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7 아들과 3 딸을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하지만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은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42장 마지막 말씀이 끝날 때까지 욥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욥이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의 신앙은 귀로 듣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귀로 들었고 그 결과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욥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된 것은 욥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침내 임재하시고 새 친구가 하는 그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른 지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로 지식으로 머리로 알지 아니하고 고난, 바른 지식, 하나님의 임재,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욥에게 임한 말씀이 욥을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올해 저는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효성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안수 받을 즈음에 효성중앙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티오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채플 때 이제 그 퇴소회 때 처음 담임 목사님 뵀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효성중앙교회에서 한번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여러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한 해인데요. 하지만 그 많은 감사의 제목 가운데 제일 감사한 것을 뽑는다면 저는 작년에 이기지 못한 슬픔을 올해 말씀으로 이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작년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제게 있었던 그 어머니의 소천 사건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를 나로부터 빼앗아 가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어머니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받으셨고 언젠간 저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서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통해 이 고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